우리나라는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에까지 마약에 중독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닌데요. 교회가 마약 중독을 어떻게 예방하고 또 중독자 회복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성결신문 황승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마약 중독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요? 예, 유엔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만 미만인 국가를 마약 청정국으로 판정하는데요. 한국은 2016년 마약 사범이 1만 4,214명으로 나타나서 10만 명당 28명에 이르면서 이제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어버리는데요. 네. 최근까지도 이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7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4년도 1월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말까지 적발된 마약 사범은 2,0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6%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한 해 마약 사범이 사상 처음으로 3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성인들의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청소년 등 다음 세대의 마약 중독도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최근 10년간 미성년자 마약 사범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58명에 불과했던 미성년자 마약 사범은 2023년에는 1,477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중 청소년 마약 사범은 500명을 넘겼습니다. 올해도 1월에만 20세 미만 미성년자 마약 사범은 84명으로 지난해 1월과 비교해 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서 마약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호기심에 구입하여 먹는 경우가 많은데 성인에 비해 중독에 민감하고 반응도 단기간에 작은 양으로도 훨씬 더 치명적이라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미성년자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고 또 마약 사범들에 대한 통체적인 그 숫자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 기관과 재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약 중독자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문제는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동이나 재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재활을 할 수 있는 민간 병원은 전국에 3곳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마약 사범 1만 8천 명의 약 2% 정도만 중독 치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은 개인적으로 극복하기 어렵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병원에서 퇴소한 뒤 생활 속에서 단약을 유지하면서 일상 복귀를 돕는 재활센터가 필요한데 이것도 국내에 3곳밖에 없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입소해 공동체 생활을 하며 마약을 끊고 재활을 준비하는 민간 마약 중독 재활센터를 다르크라고 하는데요. 이 다르크 센터장은 대부분 목사들이거나 하나님을 만나 영적 치유로 마약을 끊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힘으로 서로 독려하면서 사회를 복귀 돕는 다르크가 마약 중독 치료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마약 중독자를 돌보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 중독 재활 치료 병원이나 다르크 센터 확대, 인적 자원 확충 등의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네, 이렇게 재활 시설이 부족하다면 교회가 마약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은데요. 교회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마약 중독은 단순히 약물 중독이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질병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약물 치료와 정신의학적 치료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은 온전한 치료를 위해서는 영적인 치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존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상담가들의 도움과 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힘이 어우러져야만 온전한 치료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독을 완전히 끊어낸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신앙의 힘으로 극복했다는 고백이 많습니다. 마약으로 돌아가자 하는 힘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한국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갖고 마약 중독 재활에 각종 지원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성경적인 동성애 문제에 올바르게 교육하고 말씀을 전하듯이 마약 중독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영적으로는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런 메시지를 꾸준하게 강하게 계속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또 중독 재활 치료에 성공한 뒤에도 뭐 성경 공부라든가 관계 증진이나 돌봄 같은 이 치유 사역에 역할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이 마약 중독자 회복과 또 치료를 돕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실제 이런 일에 힘을 보태고 있는 기독교 기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국내에 여러 곳이 있는데요. 우선 국내 최초 약물 중독 자활 치료 재활 가족 공동체라는 소망을 나눈 사람들이 인천에 있습니다. 네. 예, 마약류 중독 회복자들이 자활하며 살아가는 기독교 자조 모임인데요. 여기서는 재활에 초점을 맞춘 다른 지원 시설과 달리 직업 자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약의 중독말의 반대말은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데요. 회복을 경험한 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네. 또 웅구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네. 네버 기브업 절대 포기하지 마 악글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는데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마약 예방 치유 사역을 함께 하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뭐 이사장은 남경필 전 경기도 도지사인데요. 네. 또 경기도 약물 중독 치료 자활 기독교 단체로 경기도 다르크가 있습니다. 네. 또 올해 4월에는 기독교 마약 중독 연구소도 출범했는데요. 마약 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입소형 재활 시설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국 청소년 마약 예방 운동본부도 있는데요.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원로 목사가 이사장으로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과 이제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네, 주간 교계 브리핑. 오늘은 우리나라의 마약 문제와 관련해 그 실태와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한국성결신문 황승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